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고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지 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정전되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거나 깜깜한 밤길을 헤맨 경험 말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죠. 빛이 있으면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죠? 위험한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길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죄의 어둠, 무지의 어둠, 절망의 어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무엇이 옳은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선언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직후에 나오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어둠에 버려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함정입니다. 5절에 나온 것처럼 왜 그들이 이렇게 말했냐면 예수를 시험해서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고 하시면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시는 것과 모순이 됩니다. 만약에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난받을 것이 뻔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 놀랍죠? 6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의 죄의 목록을 하나씩 하나씩 적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즉각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침착하게 대응하셨죠. 그들이 다그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대로 돌을 던지라고 하셨죠. 하지만 조건을 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신명기 17장 7절에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확장하셔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떠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거나 더 많은 자기 성찰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떠나간 거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용서하시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적용 질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라는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어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8장 12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선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성전에서 큰 등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인도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 불기둥의 실체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보내신 빛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조건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죄의 어둠, 무지의 어둠, 절망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빛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와 이 예수님의 선언이 연결됩니다. 그 여인은 죄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인정하는가?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내가 과연 진정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어둠 속에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증언과 논쟁을 하시는데 13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즉시 반박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법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은 무효입니다. 내가 나를 변호할 수가 없는 거죠.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답하십니다. 14절이죠.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럼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출처와 목적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15절, 16절은 판단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외모를 보고요, 출신을 따집니다. 배경으로 판단하죠. 가늠한 여인을 봤듯이 그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은 참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두 증인의 요구를 만족시키십니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여러분, 두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날카롭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은 참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 해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지를 않은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참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어둠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둠 속에 힘들어 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밝은 걸음 되길 축복합니다. 2026년 한 해 빛을 소유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과 복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제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죄의 어둠, 무지의 어둠, 절망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일신교회, 우리 목장 공동체가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부산 남부노회 동부시찰 목회자 부부 연수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 마지막 날이죠. 안락더원교회 성도님들과 이채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성령 집회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